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뭐예요? 한 가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삶을 살게 된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빛으로 알게 된다면, 또 다른 제목으로 하나 더 제목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태도가 결정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를 분명하게 정한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로 표현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독생자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면 이 세상을, 우리를,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행위와 태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받고 있다고 느끼면은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로 표현했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자들은 특별히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영광.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에 이 사도 요한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 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어요. 빛.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람들의 빛이라라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다 있어야 될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빛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빛을 빛으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빛을 빛으로 아는 지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빛을 보니까 그 영광 자체로 봤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영광 자체로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밋밋하게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빛이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주 그 빛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봤을 때에 잠시 눈이 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가는 길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래서 빛을 빛으로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빛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두움 가운데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바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한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아주 그 누구보다도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어떤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그릇된 사람들을 다 자기의 행위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빛이 비치기 전에는 자기의 행위가 그냥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자기 행위를 옳다라고 여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면서 살든지 아니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단 꼬리표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자기 행위를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자기 소신껏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빛으로 알아야지만 빛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두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라고 여기지만 나중에 인생을 한참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잘못 살았어. 이런 후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쳤을 때에 예수님을 빛으로 아는 자들이 자신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어둠이에요 해서 뭘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지만 빛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빛을 빛으로 알아야지만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요 또 사람들의 빛, 즉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다.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이고 그가 없이는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처음 하게 되는 행동이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이라는 말은 내가 어두움이라는 뜻이에요. 빛이 내게 오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은 회개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은. 회개하지 않은 영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광. 예수님을 영광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까지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런 감동, 감화도 없고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오늘은 옵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배당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바쁘면 안 가고 안 바쁘면 가고. 몽골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 네. 직업이 없는 사람들. 실제로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해요. 왜 오늘 요즘 교회 안 나오지? 그러면 아질테베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질테벤. 네,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나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없을 때는 믿고 일이 있을 때는 안 믿어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몽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아는, 예수님을 빛으로 알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빛으로 아는 자들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가던 길을, 회개라는 의미는 뭐예요? 가다가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이킨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다라는 의미는 이제 내가 예수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접의 의미예요. 영접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접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잘 아리송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막 부인도 하고 그래요? 네?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늘 걱정하고 그러고 살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한 거야. 임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걸까요? 우린 좀 분명해져야 돼요.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영접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정한 영접의 열매는 예수님이 나에게 인격적인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따르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늘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듣고 배우고 또 가서 실제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시청과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믿습니까?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듣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따르는 무슨 삶을 살았어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예? 예.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늘 가르치시고 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수님께서 늘 장소를 이동해 가시면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듣고서는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나타나게 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야. 거기에 어떤 이유라든가 나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나하고 맞지 않네.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이런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네. 더 믿어서 뭐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빛으로 아는 사람들은 따르는 자체가 목적이야.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 그냥 따라가는 게 목적이야. 예수님 오늘 왜 이리로 가실까?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뜻을 품고서 내 믿어야 될, 예수님을 믿어야 될 나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 뜻을 이루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까지 우리가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은 100% 3000% 가게 됩니다. 100%예요. 100%.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빛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무조건적인 쫓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다가 안 가면 아니간만 못하도다.
예수님을 자기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목적을 쫓아서 잠깐 쫓다가 만 사람들은 어떤 증언을 하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셔.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거든. 지금 내 삶을 봐. 나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잖아. 나 과거에 예수님 잘 열심히 뭔가 했었어. 근데 지금 내 삶을 봐. 이런 사람들의 증언은 뭐예요? 예수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없다. 그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녀. 그런데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막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는 없다라는 증언을 하면서 살고 있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여겨져야 돼요. 진리. 진리는 뭐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진리는 뭘 따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쫓는 게 아니라 진리로 느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느껴진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왜? 그분이 나를 진리시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게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신은 그 죄인이잖아. 빨리 고백을 해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 기도를 빨리 하셔야 돼요. 영접 기도를 다 했어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가대도 하시고 식당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다 된 것처럼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도 잘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죠?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일까요?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듣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생.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 연설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듣고 배우고 또 가서 현장에서 실습한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서 그런 모든 전 과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배운 것이 없잖아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간다 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배당만 다니다가 알을 못 낳는 묵은 장닭들 있잖아요. 그거는 묵은 장닭은 이렇게 삶더라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아주 그냥 뭐든지 이렇게 제동을 걸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학생으로 제자로 살았어야지 분부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빛으로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 분부한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만 그냥 수십 년째 다니다가 믿는 것이 다 뭐 이런 거지 뭐. 삶 속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분부한 모든 것, 주님께서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뭘 가서 전하겠습니까? 뭘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래. 근데 우리는 수십 년째 예배당을 다니면서 뭔가를 열심히 듣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늘 사람의 말로만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이상은 마음에 담아놓을 필요가 없고 예배당 나오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되죠. 풍부한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빛으로 아세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제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묵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 마음속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빛이 거해야지만 거한 빛은 참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따르라. 빛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빛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이 되어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이 늘 이끌어 가시는 데에 나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의도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예? 아니 따르는 순간서부터 제자들에게 따르는 순간서부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는 순간서부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을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받았다고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셨을까? 예수님을 빛으로 알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오순절을 허락해야지 우리 상식에 맞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지 의로운 존재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로의 인도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줬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해가지고 자기 대신에 짐승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6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알고 쫓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번제단 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비로소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오순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게 비치는 빛이 참 빛이 되어주셔서 번제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번제단 되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거기서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 가운데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까지야.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오늘 밤에 모른다고 할 거야. 너희들은 오늘 밤에 나 혼자 두고 다 떠날 거야.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까지밖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거기까지 골고다까지 쫓아온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비로소 이제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성취가 되는 거야.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너희들에게 완성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120명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았어요. 이들의 삶은 이제 가서 전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피로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로부터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을 이제 가서 전함으로 인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보약을 먹고 100세를 채우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고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다라는 그 증언을 하면서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속성이 충만해 있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오직 예수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삶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빛으로 여겨져야 돼요. 참 빛으로 여겨진 사람은 참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묵상된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자녀의 권세가 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늘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 영원토록. 네. 영원토록.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빛이요 소금이다. 근데 실제로 빛이요 소금이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엊그제만 해도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여기는 유대인들 앞에서 꼿꼿이 서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각 사람의 빛은 참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증언도 같은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가 돼요.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좋은 큰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쫓는 참빛을 소유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구차하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막 비굴하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죽는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 세상에 구차하게 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 쫓는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복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죽음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저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저 너머에는 죽음 저 너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에는 하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데려간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산 사람들은 그 죽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셨대요. 믿습니까?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하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나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도 내가 너 믿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